그래서 27장인데요. 26절부터 지난번 25절까지 했어요. 지난번 마치려다가 시간에서 못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26절부터 제가 몇 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 노젓는 자들이, 너라는 것은 여기 지금 그 두로입니다. 두로를 이제 의노한 거죠. 너희 노젓는 자들이 너를 큰 물들어 데려갔으며 동풍이 바다들이 한가운데서 너를 부수었도다. 내가 몰락하는 날에 내 재물과 장터와 상품과 선원들과 선장들과 배의 틈을 막는 자들과 내 상품을 거래하는 자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전사와 내 한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에 속한 천사들이 바다들의 한가운데로 빠질 것이요. 자, 우리가 25절까지는 이 각각의 사람들, 여러 다양한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두로와 연합해서 혹은 두로의 쓰임을 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바다 한가운데로 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로는 바다에서 어떤 면은 이소의 말로는 성공한 도시예요. 바다 한가운데에 도시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 어떤 적도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두로가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또 하나는 해안가에 있었구나. 해안가에 있는 두로 도시는 늘 침공받았지만 바다에 있는 도시는 침공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 교만, 두로의 교만이 이제 어떤 시점에 수준에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 멸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 힘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주변 지역들이 내 선장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흔들리로다. 자, 이게 이제 애가입니다. 이 애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는 뭡니까? 슬픈 노래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애가냐? 두로를 향한 애가입니다. 노를 잡는 모든 자들과 선원들과 바다의 모든 선장들이 자기들의 배에서 내려와 육지에 서서 너를 향하여 자기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고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자기들의 머리 위에 티끌을 날리고 스스로 제 가운데 뒹굴 것이요, 또 너로 인하여 완전히 머리를 밀고 굵은 배로 몸을 두르며 비통한 마음으로 쓰라리게 통곡하고 너를 위하여 슬피 울리로다. 그들이 통곡하면서 너로 인하여 애가를 지어 너를 애도하며 말하기를 어떤 도시가 두로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멸망당하였는가. 이 역사의 처음이에요. 절대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다의 물이 방어막이 됐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바다가 그 두로를 보호했었는데 이제는 그 바다에 빠지는 신세가 됐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전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번성했는데 이제는 그 이유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 빠지는 신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내 물품들을 바다에서 내갈 때에 내가 많은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재물과 내 상품의 많은 것으로 땅의 왕들을 부유하게 하였도다. 내가 물들의 깊음 속에서 바다들로 말미암아 부서질 때에 내 상품과 내 한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빠지리로다. 전에는 번성했는데 이제는 너희 두로도 빠지지만 너희와 함께 연합한 모든 사람, 너희를 통해서 그 재물을 축적하고 그 이임을 남기고 했던 모든 사람들, 민족이 여기에 빠지리다. 섬들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로 인하여 놀라며 그들의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상인들이 너를 비웃으리니 내가 두려움이 되어 결코 다시는 잊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하라 하시니라. 이 두로를 미워했던 어떤 사람들은 또 잘됐다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각 나라 각 민족들과 활발하게 거래해서 번영을 이루었던 두로가 몰락하게 됩니다. 이 두로가 어떻게 이렇게 멸망하는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장소, 노랫소리가 가득했던 장소, 애가가 아니라 풍물 소리가 나고 만날 즐거운 소리가 나던 장소가 이제는 한 사람도 없이 모두 사라지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적막한 곳이 되었습니다. 두로가 멸망하는 것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시에 두로와 연결됐던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 어떤 지역, 도시들이 연결이 돼서 다 이 도시들에게 재앙이 되고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 좀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두로는 이제 28장에 가면 마귀가 바로 두로의 비유로 나타납니다. 두로의 통치자, 두로의 왕이 마지막으로 불로소에 떨어질 이 마귀의 운명으로 설명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장,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흡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죠? 큰 바벨론이잖아요. 큰 바벨론 멸망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18장 거의 흡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큰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과 연결이 돼서 온갖 재물을 축적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 애국을 합니다. 큰 바벨론이 무너질 때.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인생 무상이고, 재물 무상이고, 번영 무상이고, 세상 무상의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 애가의 주제는 이렇게 두로가 모든 민족을 번영하게 해줬던 이 두로가 멸망해서 더 이상 이제 두로를 통해서 그 재물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대 두로의 물질, 번영은 당시 세계의 모든 민족과 도시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심지어는 스페인 밑에 다시스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시대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전하려고 하고 그것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민족과 나라가 물질, 번영을 목표로 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로의 번영, 일시적으로는 번영됐어요. 물질도 엄청나게 축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두로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불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쓰면 반드시 다 망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의 멸망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심으로만 추구하는 번영과 재물이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자신에게 돌아오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잠언 같은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잠언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영적 교훈입니다. 국가를 포함해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이 기준이 되려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접근 방식은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방식이 이 시대 교회들에도 깊이 침투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물질에 그렇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물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위한 물질을 모으면 안 되는 거죠. 마귀는 언제든지 이런 두로의 번영 같은 것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두로의 애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애가가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슬픔의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물질을 잃었거나 또 사람을 잃었거나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슬퍼합니다.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보이는 물질과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히 슬퍼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관심을 가진 것이 영적인 슬픔이었어요. 주님 분명히 물리적인 거죠.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굉장히 쓰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초롭게 생각하셨어요. 병으로 죽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슬퍼하셨어요.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우셨다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우신 것은요, 단순히 나사로의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우심은 나사로의 죽음이 상징하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영적인 고통 때문에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기적의 맛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멸망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단순히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강박함과 자신들의 비참한 영적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고 너무 강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셨어요. 영적 운명에 관해서 우는 노래가 진정한 애가입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이 이 두로와 관련되어 있던 여기 사람들, 이 30일이 되면 그들이 통곡하면서 너로 인하여 애가를 지어서 너를 애도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애가는 영적인 운명에 관해서 우는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애가입니다. 멸망할 예루살렘을 향해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애가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무지몽매하고 더럽고 어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한 사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애가조차도 가지고 있지도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애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영적인 애가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누굴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까? 두로의 멸망, 무지해서 하나님 대적해서 멸망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신 예수님처럼 영적인 운명에 관한 애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애가를 부르는 사람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애가는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받을 때는 영적인 슬픈 노래가 아니라 이제 즐거운 소망의 노래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영적인 애가를 불러서 그들이 깨우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정말 소중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 나눠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늘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 때,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뢰 때, 그리고 혹 다른 중보 기도도 아뢰 때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전,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약속하신 대로 늘 주님과 기쁘게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우리는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더 확신을 주셔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